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제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기 위한 행로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세리와 부자, 세리장과 부자 두 사람을 또 이렇게 거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간다는 그 기간은 6월절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구름대까지 모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거죠. 가는 도중에서 세리장과 부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그런 그 성읍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결국은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멸망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과 멸망, 심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멸망입니다. 왜 구원과 멸망을 시키는가?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실현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선택해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그 위력은 결국은 이렇게 피조 세계에서의 통치 위력은 빛과 어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멸망이라고 하는 이 대조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음부의 세계를 궁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구원의 대상, 구원과 멸망인데 구원의 대상을 명시하는데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 배척하는 자는 당연히 멸망의 대상이고 구원의 성격은 순종이냐 거역이냐 이 두 가지의 형식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제 환영하는 무리와 또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음모하는 무리 이렇게 두 부류를 통해서 구원과 멸망의 섭리를 해나간다. 그래서 여기 지금 세리장과 부자가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이거 구원의 대상을 명시하는데 세리장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의 장입니다. 그리고 부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의 개념을 지금 앞에서도 설명을 했죠. 부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재물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세속을 섬기느냐. 뭐 그런 것으로 또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을 섬기느냐. 그런 이제 패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하나님과 세속, 우상 또는 재물, 이 재물 이게 이제 결국은 탐심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자라고 하는 어떤 이것은 무엇을 대변하는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거기 재물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대상을 섬긴다. 그건 바로 심판의 대상이고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리장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하고 지난번도 얘기가 계속 세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그 세리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더 보통 세리보다 더 나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장 그러면 민족의 반역자, 그 다음에 극악무도한 범죄자, 우리는 지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가 바로 로마의 압제를 받고 탄압을 받고, 이번에도 뭐 며칠 전에 계엄령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세대는, 저희 세대는 뭐 계엄을 다 몸으로 겪어본 세대이기 때문에 계엄이란 말만 나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죠. 그런데 우리의 후대가 되는 30대, 40대, 50대 세대들은 그 계엄이 뭔지 모르니까 계엄이 무엇인지에 묻는 사이트가 완전히 그게 서버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다운되는 그런 것처럼 이제 나타났는데, 우리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계엄령이 내렸을 때만 해도 그걸 경험했던 사람은 공포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되죠. 또 우리는 일본의 압제를 경험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우리 백성들의 자유를 찬탈하고 모든 것들을 탈취하고 10대 소년들을 학도병으로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무시무시한 상황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압제하고 있던 그 시대도 평온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항상 평화를 갈구하고 자유를 갈구하고 생존의 문제를 갈구하는 그런 시대에 자기 백성들의 피를 빨아간다 그러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자기도 가져가고 로마에 상납을 하는 그런 직종이 세리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장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뭐 아주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그래서 천민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유대인으로서 행할 직무를 박탈하고, 그 다음에 법정에서 증언할 자격도 다 박탈한다고 지난 시간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세리장 그러면 이건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죄인의 대명사. 그리고 여기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섬기는 거, 이렇게 두 개의 부류가 예수님께서 이제 등장시키고 하고자 하는 말을 전개하는 거죠.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맹인을 고친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은 안 나왔습니다만 요한복음에서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런 엄청난 일들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동네로 지나간다 그러면 동네 사람뿐만 아니고 뭐 그때는 유월절 지키러 유대인들이 이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인산인해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렸을 거죠. 그러니까 뭐 꽉 차 있으니까 키 작은 나사로는 키 작은 누구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 군중을 헤집고 가서 그것도 잘 안 보이니까는 돌감람나무, 질이 나쁜 감람나무 거기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을 지나가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를 지명하고 삭개오를 찾아온 것과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 중에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내려와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뭐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 안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파격적이죠. 그 시대의 유명한 인사가 나를 보고 지명하면서 내가 지금 너희 집에 좀 묵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삭개오 입장에서는 엄청난 사건이고 예수님께서도 파격적인 역사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린다는 것은 불평과 불만을 한다는 겁니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죄인이지만 중요한 것은 죄인이고 사회에 지탄받는 자지만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 사회적으로 그 어떤 것도 다 변화가 되는 그런 핵심적인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사회 사람들로서는 지탄받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유해해야 되겠다고 찾아가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 그러나 이 무리들은 또 다른 무리들은 예수가 죄인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하는 거죠. 그 이유를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삭개오가 8절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나이다. 자, 갑자기 이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삭개오가 재물을 어떻게 했다? 나누어 줬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지금 이런 내용들을 공부했습니다만 재물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재물보다 더 가치로운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가치보다는 그리스도 영접의 가치가 크다는 것을 지금 삭개오는 표현하는 거죠. 왜 표현하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만 섬김의 대상이지 그 외에 어떤 것도 섬김의 대상이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도 명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자, 이 말도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은 구원받으려면은 삭개오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재물을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말은 이거는 그래서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재물을 나눈다.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의 가치를 두고 하나를 선택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지금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바로 재물을 나누어 버렸습니다. 내게 재물의 가치보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것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에 무엇이 임했다? 구원이 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재물을 버린 행위 자체가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나눈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재물의 가치보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나는 이제 우선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밝히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왔다. 지금 찾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군중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삭개오? 잃어버린 삭개오. 근데 여기에서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물건을 잊어버린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관계가 분리되었다. 잃어버렸다는 말의 그 어근은 관계가 분리되었다. 관계가 분리되어서 어떤 상태에 놓이게 됐다?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이게 잃어버린의 헬라어의 뜻입니다. 헬라의 뜻은 죽음이란 뜻이고 그 죽음의 어근은 관계가 분리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으니까 당연히 영적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어떤 자들을 찾아오셨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영적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에게 절대 가치를 두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대상들을 지금 찾으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분명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는 그 잃어버린의 의미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자들을 어떻게 찾아와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 그 시대에 가장 무악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은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먼저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많은 군중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이제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 줄로?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대중들의 지금 상황을 예수님은 설명하면서 당신이 무엇을 지금 말하고자 하기 위한 어떤 서문을 끌어낸 거예요. 어떤 명제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했다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왕은 어떤 왕입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루살렘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재회복되는 다윗 왕국의 시대처럼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으니까 이건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지금 이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 지금 혼돈하에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죽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 그들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으로 예수님은 갖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러 왔다는 그 말의 의미는 정치적인 메시아와 실체적인 메시아를 지금 딱 양구분 짓는 개념으로 우리가 일단 이해가 안 되면은 이제 내용의 설명도 자꾸 혼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유다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고 아주 그 고대의 성읍이고 여기에 성전이 있는 유대 민족을 상징화시키는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 회복된다. 예루살렘의 다윗과 같은 권위에 의해서 통치력에 의해서 로마 군대를 쫓아내고 다시 회복된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메시아 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에 갈 때에, 자 여기에서 지금 비유입니다마는 왕위를 받을 귀인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당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했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어떤 귀인이 무엇을 받아가지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이제 처음에 던져지는 화두입니다.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그러니까는 그 귀인은 지금 왕위를 받으려 먼 나라에 갔다는 거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하라? 장사하라. 자, 다시 올 때까지, 왕위를 가지고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왕위를 가지고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장사하라. 이렇게 하면서 열 문화를 맡긴 겁니다. 몇 절 했죠? 13절.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요 14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그리스도가 왕됨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 같은 부류예요. 부자와 같은 부류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을 정확하게 체크해 놓으시고 15절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는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꼬울 건세를 차지하리라. 장사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노력하다 그런 뜻이에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향하여입니까? 무엇을 향하여 노력하다. 무엇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올 거니까 내가 장사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향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대로 믿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한다. 그런 뜻이 장사한다는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는 이득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남겼다고 하니까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꼬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 장사를 하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장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드시 왕위를 가지고 어떻게 돌아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는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긴 사람에게 이제 얘기해. 두 번째는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꼬울을 차지하라 하고 해서 이제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해줍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엄하다는 말은 가혹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가혹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14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를 미워하는 자들, 예수께서 왕됨을 미워하는 자들이 지금 이런 표현을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뭘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둡니까? 이미 돈을 다 주고 이것으로 장사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22절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아느냐? 내가 돈을 주고 지금 이걸 가지고 남기라 그랬는데 아무런 미천도 없이 너희들 보고 남기라 그랬느냐 하면서 23절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라고 해버립니다. 본전 가지고 있는 그거 빼앗가지고 남긴 사람들에게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뭐예요? 있는 자는 뭡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오리라고 하는 말을 믿어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결국은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있는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맡겨둔 예수님의 그 명령과 약속을 불신한 사람은 맡겨준 돈 그대로 갖고도 있고 예수의 왕됨을 다시 오는 것도 싫고 왕되는 것도 싫고 자기들이 악한 사람이면서 예수님 보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자는 남긴 자들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추가를 해버리고 남기지 않은 자들, 없는 자들은 도리어 마이너스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비유도 다른 의도가 아닙니다. 지금 앞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했다. 어떻게 구원했는가? 당신이 찾아가서 당신을 영접하게 된 삭개오가 당신을 영접한 진정성을 무엇으로 보여줬는가? 재물을 나누어 주므로 나는 당신만 섬깁니다. 라는 것들에 대한 표현의 결과로 구원을 얻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한다는 말의 의미는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이 당신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당신의 일은 다시 오실 때까지는 이 피조 세계의 지속과 연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비유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지금 가지만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당부한 장사하여 일을 남기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지금도 그대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장사하여 남기라고 하는 명령을 했다. 그 장사하여 남기라는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다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장사하여 일을 남기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도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여 너희들이 내 증인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장사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다한 것, 그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의미를 여기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두 부류가 나뉩니다. 왕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러니까 왕 되는 것 자체를 싫어하니까 왕의 약속도 불신할 것이고, 양의 약속을 불신하니까 왕의 명령도 불순종할 것이고,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게 되므로 삭개오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절대 가치를 부여한 삭개오처럼 결국은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그의 명령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얻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예수께서 당신의 약속과 명령을 순종하느냐 거역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성격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성격은 두 개예요. 순종과 거역이라고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구원받고 한쪽은 멸망받게 되는 것을 지금 돈을 나누어주고 다시 올 것을 약속하며 갔는데 반응이 세 개의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남겨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약속, 승천하시면서 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 이거는 신약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약속했다면은 예수님은 구약에 언약된 모든 내용들을 다 성취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시켜 주었고, 당신이 승천하시면서 또 약속을 해 주었는데 그 약속을 왜 했는가? 반드시 올 것이 전제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면은 올 때까지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증거하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환산하게 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문화를 받아서 장사해서 일을 남기느냐 못 남기느냐에 대한 것들을 판가름하는 그런 의미의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27절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14절의 말씀, 그 세리장과 부자처럼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들, 그것을 왕됨을 좋아하는 자와 왕됨을 원치 않는 자. 왕됨을 원치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대척하는 자들이고, 왕됨을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자들, 장사에서 남기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약속 자체를 불신하는 자들이고, 남긴 자들은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해서 남긴 것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와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중요한 의미가 그 다음 내용에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유는 다시 온다. 어떻게? 왕으로 다시 온다. 왕으로 다시 온다라고 하는 말은 심판주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할 때 예수님의 재림 전 사건, 재림 시의 사건, 재림 이후의 사건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만은 왕의 귀환, 왕의 재림은 심판의 성격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지금은 아까는 예리고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기 전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낙이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낙이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여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일단 34절로까지만 확인을 좀 해봅시다. 34절의 말씀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됩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입성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표적이죠. 낙이 새끼. 그냥 낙이가 아니고,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앞에서 지금 왕의 귀환을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내가 정말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낙이 새끼를 타고 와야 됩니까? 백마의 마차를 타고 와야 됩니까? 그건 상식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앞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니까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이다? 바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 메시아,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고대하는 것, 즉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지금 당장 일어날 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 잃어버린 대상은 죄인들이요, 가난한 자요, 사회 소외계층이요, 그런 자들을 당신이 찾아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죄인들로 낙인 찍힌 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에 마차를 타고 금마차를 타고 등장을 한다면은 예수를 유대인들은 무엇이라 보겠습니까? 와, 우리 이스라엘 나라, 즉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회복할 정치적 메시아가 등장한다고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의 입성은 그런 식으로 입성하지 않는다.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표적으로 입성하지 않고 실체적인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모든 이방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죄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걸 지금 여기에서 이제 예수께서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온다는 것이 스가랴서에 나오게 되는데 이 낙이 새끼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상징. 이것도 의미심장한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못합니다. 왜? 로마의 정권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면서 그들을 압제하고 착취하고 있는 그런 고통과 불안과 공포의 상황이기 때문에 낙이 새끼가 입성한다는 것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실 그리스도께서 이제 평화의 사도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물론 구약의 언약을 이루셔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두 번째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실체적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입성을 하니까는 그 35절에 막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낙이 새끼 위에 걸쳐놓고, 안장이 없어요, 새끼니까. 그러니까 그걸 끌고 온 제자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으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 겉옷을 길에 편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을 나타내는 풍습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임금이 가면은 막 사람들 다 이렇게 막 구부리고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 지나갈 때는 자기들의 겉옷을 펴서 땅바닥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왕을 환영하고 왕을 존경합니다라고 하는 표시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런 의식을 행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나는 나귀 새끼를 탐으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실체적인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의미로서 이제 백성들이 그를 그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들이 본 능한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진짜로 메시아가 나타났다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평화라고 하는 그 헬라어 어근이 뭔가 하면 결합이에요. 결합. 평화라고 하는 것의 말의 의근은 결합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잃어버렸다는 것은 분리를 의미했죠.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잃어버렸다는 것은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평화의 사도로 왔다는 것은 바로 분리된 것을 결합시켜서 하나가 되게 했다는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 타고 정말로 실체적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죽은 자들, 잃어버린 자들, 죽은 자들을 그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생명과 의를 얻게 된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바로 잃어버린 자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영적으로 사망된 자들을 평화, 하나님과 결합시켜서 하나가 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는 말이 하늘에는 평화고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의 평화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분리된 자들을, 사망한 자들을 결합시켜 생명을 얻게 했기 때문에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것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왜? 제자들이 지금 막 왕이 오실 때처럼 막 옷을 길에다 깔고 막 하늘에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라고 그냥 마치 하나님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처럼 그런 찬양을 부르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만약에 내 제자들이 바로 나의 입성을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은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내가 실체적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만왕의 왕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돌들이 증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입성은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실체적 메시아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분, 그 증거는 뭔가?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귀 새끼를 통해서 상징하듯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얻게 할 것이다. 즉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그리고 영적으로 사망한 잃어버린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한 백성으로 존재하게 하는 평화의 역사가 전개될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한 이것은, 그 예루살렘은 과거에는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백성들의 성읍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영적으로 사망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결합, 그래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평화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시는가? 이 예루살렘 성읍이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될 것을 여기에서 예고해 주는 겁니다. 왜 예루살렘 성읍이 멸망하게 되는가? 읽어보십시다.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보시면서 우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더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읍과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거역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내가 평화의 사도로 왔다, 낙이 새끼 타고 온 거 보면 모르겠냐? 평화의 사도로 와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자들을 하나님과 결합시키고 죽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평화의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걸 너희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너희들 눈에는 내가 누구인지가 숨겨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그 날은 언제입니까? 37년 뒤에 있을 예루살렘 70년 멸망을 지금 예고해 주는 겁니다. 자, 37년 그때 날이 이르게 되면은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읍, 옛날에 성읍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벽이 다 있고 요 안에 들어가 살았단 말입니다. 요 밖에다가 토단을 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또 다른 성벽을 쌓아놓고 밖에서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돼요. 나오는 사람은 죽이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양식이 떨어지면은 굶어 죽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입니다. 보살핌을 받는 날이 뭡니까? 평화의 날이에요. 평화의 사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그 평화의 사도, 실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평화의 사도가 입성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가 왕됨을 싫어하고 그를 미워했던 너희들은 결국 예루살렘 도성이 37년 뒤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성 하나 성 위, 돌 하나 돌 위에 남김이 없이 완전히 어떻게 해요? 폐허가 될 것이다. 그걸 예수님이 예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면 결국은 평화의 사도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거부예요. 거부. 배척, 거부, 신에 대한 도전을 지금 이들은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고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도전과 배척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에 대한 도전을 했던 어리석은 행사라고 지금 규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예루살렘의 회복을 완전히 다 송두리째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내가 정치적 메시아라면 예루살렘을 더 견고히 했겠지. 그러나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실체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진정한 메시아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은 나에게 이제는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읍도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파괴되는 것은 또 다른 마지막 의미는 뭡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그 뒤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무엇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보이는 건물 성전, 보이는 성읍은 다 파괴되되 보이는 것을 파괴시킨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적인 모형적인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은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예루살렘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택한 유대인의 도시였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뭔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던 자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한 사람들이 살아갈 새 성읍, 그게 새 예루살렘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건물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이제는 건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새 성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새로운 성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국한된 하나님의 나라는 파멸시켜 소멸시켜버리고 정말로 존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사도로 말미암아 세워진다는 사실을 이제 19장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어마어마한 형벌을 예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평화의 은총이 주어진다면은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이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적인 증거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는 평화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의 음부의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심판의 확정적 내용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니까 이것이 어떤 때는 별거 아닌 줄로 알아요. 예. 그냥 뭐 예수 믿고 살지, 뭐 교회 나오면 되고, 뭐 연보나 하면 되고, 이런 식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내게 평화가 주어졌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고 관습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모든 관점이 바뀌어서 이제는 진정한 아름다운 세계를 살아가며 마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속에서 존재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내용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전에서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자, 예루살렘 성읍이 70년에 파멸되었다면 성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이 지금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성전의 본질을 왜곡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의 본질,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왕됨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끝까지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막 뭐라 하고 채찍을 휘두르고 마태복음에서는 막 성전을 다 엎어버립니까?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보이는 성전, 왜곡된 성전 문화 이거를 이제 완전히 다 타파시켜버리고 참 성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지어진 참 성전을 건설할 것이고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야 참 성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거기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은 뭔가? 그리스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된 자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아야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능까지 예루살렘 성읍의 멸망과 회복은 저 뒤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 회복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 성전으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구원의 대상을 규정해 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로 평화의 사도가 입성을 해서 그 구원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구원의 결과는 바로 구원의 주체이신 평화의 사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읍을 파괴하고 보이는 성전을 허물어 버리면서 영원한 참 성전을 세우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될 예루살렘 성읍이 아닌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존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내용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9장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체로서 하시는 사역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영적 죽음은 인간의 본능의 노예가 되어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탐욕의 삶인 줄로 압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해 주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